송년음악회 순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올해 연말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마지막 주에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강론하다가 오늘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야고보의 심정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의 자세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첫째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사도로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는 마음,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에 사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 텐데, 교회가 생겨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나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자가 가져야 될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 내용은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가치관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행함으로 규정되는 간단한 단어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눈이 와서 성도들이 다 지금 차가 늦고 해가지고 설교하려고 한 명씩 들어오고 설교하려고 한 명씩 들어오고, 참,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가장 중요한 사도 야고보의 권면은 행함이었습니다. 행함.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교리라는 틀과, 그리고 그 교리를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행동,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신자들 중에 교리, 기독교적 이해, 성경의 내용, 이것들만 잘 아는 사람, 교회 와서 배우는 교리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서 터득하고 이해한 사람, 그래서 입만 벌리면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신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말한 것만큼 행동으로 뒤따라가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교리에 대한 이해나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그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에게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는 행동주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양면은 신앙에 대하여 균형 잡힌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균형 잡힌 모습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그 아는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자연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신자답게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자꾸 찾는 그런 구도자의 자세.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 성경적 지식이 얕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삶 속에 드러낼 때 그때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내면 그건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그 문제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기준으로, 상대방 판단으로, 상대방 생각으로 자꾸 자신의 삶을, 생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도 야고보가 말한 1장부터 5장까지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사도 야고보는 미혹한 자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혹당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얕고 신앙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이 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 그가 영적으로 미혹을 받거나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체들 중에 신앙 상태가 세상으로 끌려나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의 계시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잘못된 미혹된 영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나 성도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 대부분 어떤 평가를 하냐? 악한 영에 미혹들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누구신가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악한 영에 미혹되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꾀임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가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질시하냐면 저 사람은 완전히 세속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질시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미혹된 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그 미혹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오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연약한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연약한 성도, 문제 있는 성도, 갈등과 다양한 신앙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연약한 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그 연약한 지체를 용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제일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는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신앙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나도 미혹한 길에서 헤맬 때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지체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행함이 있는 신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태라고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것들을 푸는 방법은 전부 다 자기의 신앙의 주관 혹은 경험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상처를 드러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야고보가 강조했던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했던 그 사도 야고보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연약한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미혹당해서 빨리 앉아라. 미혹당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안타까운 성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성도와 지체를 바라볼 때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덮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표현은 내가 가리워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문제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십자가의 자세로 거기 서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이라는 말을 했어도 그 사랑을 행동화, 구체화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에 내가 대신 서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신 내 몸으로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허물과 연약함으로 살아가도 자신이 친히 성령으로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기 위한 그분의 방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신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가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 내 몸으로 가서 덮어주려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속에,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야고보가 약 195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자태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허물이 있는 자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미혹받은 영혼이라는 것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주께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본받게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로 드러내게 하셨으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들 되도록 도우시고 2013년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